샬람 야웨쿰.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여러분은 성령의 이 감동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시어서 승리하는 온전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4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을 언급하고 있으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5장 20절에서 23절과 6장 20절로서 24절을 쓴 장본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음녀와 이방 여자를 경계하라는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아내와 첩도를 취했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이계의 제단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참으로 엄청난 지금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자들이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 1000명의 궁녀를 지금 아내를 거느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연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연애하였다라에서 연애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연애하였더라, 다바크했다. 이 다바크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타동사가 아닙니다. 자동사. 자기 스스로가 밀착하거나 찰싹 달라붙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단지 많은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여인들에게 집착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집착하고 사랑한 것은 지혜와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이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에 진노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는 솔로몬 왕을 돌이키기 위하여 몇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징계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이 내용이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 14절로 22절까지 에돔의 침략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하심은 23절로 25절까지로서 르손의 적대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고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르손 무리들은 솔로몬의 국경을 괴롭혔고 솔로몬 왕은 급속히 땅을 빼앗기고 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경계는 26절에서 43절까지로 여로보암과의 경쟁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여로보암의 용감성과 근면성 때문에 그를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눈에 띄지 않는 이 청년을 열지파의 왕이 되도록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리바이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성과 성취성이 동시에 들어있다, 존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면 이게까지 되지 않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면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말씀이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에게 성취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실하게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말년은 징계와 패전 대신에 축복과 승리로 채워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이 선례를 남김으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즉 마아가, 이세벨, 아달랴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몰락의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분별력을 지녔던 솔로몬이 그렇듯 인간의 본성과 부패성은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고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체험하거나 받았다고 하여서 교만한 가운데 빠지면 필경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일상생활 중에 항상 겸손과 경성, 성결의 마음과 자세를 견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이 새벽 기도를 향한 부지런함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 위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메어놓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성실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 자취를 남긴다는 사실에 항상 껴있어 오늘 하루도 그 발자취를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 위에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